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아브람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야단들이었다. 그리고 궁중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로 왕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녀는 궁실로 안내되었다. 바로는 그 여인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를 주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 여인이 내 아내라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내가 그녀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러고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극적으로 뭔가 풍성함과 성공과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에 이곳이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계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여호와가 늘 자기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떼를 먹이기 위해 풀을 따라 이곳저곳 이동하다가 드디어 경계가 모호한 가나안 땅과 이집트 사이를 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내가 온 곳이 가나안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오게 되어졌구나. 네, 여전히 오늘날도 강원도와 경기도의 구분을, 강원도와 경상도의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를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 경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광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울특별시입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도 여기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여기가 강원도인지 경상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 내가 이집트 땅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지역 문화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지역은 가나안 지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다른 나라를 약탈해오는 문화가 존재하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그나마 강력한 부족들이 자기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저기를 침공하여서 그 사람들을 노예 삼아오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오는데 능숙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갖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종족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이뻐서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오. 근데 만약 당신이 내 부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 중에 혹시 욕심이 과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당신은 실제로 내 사촌 누이가 아니오. 그러니 나를 누이라고 이 지역에 있을 때 말해주시오.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곳에서는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누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당신에게 흑심을 품었을 때 우리를 죽이지 않고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할 것이오. 굳이 죽이면서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으니 당신을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이쁘다고 자꾸자꾸 그 아내를 보려고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지역에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그 소문은 이집트 왕궁에까지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 대접을 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를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그를 궁정에 모시고 데리고 오고 아브라함에게 대신 많은 종과 많은 돈과 많은 양식과 많은 소와 낙타를 주어 보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손쓰기도 전에 이미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감히 데려가느냐 하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밤중에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너의 부인 아내를 왜 사촌 누이라고 속였느냐? 아닙니다. 속인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맞긴 하지만 제 사촌 누이인 것도 맞습니다. 왕이 화를 내며 너의 신이 찾아와서 너의 아내를 내가 취했다고 나를 죽이려 하였다. 이제 내가 너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으니 빨리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신하들에게 아내를 건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식물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경 근처에서 헤매다가 이집트 땅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문화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되돌려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것저것을 밟고 이것저것을 밟는 그곳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큰 나라를 이루어 그 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시선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양식이 있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 어디를 가게 되어졌다고요? 이집트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남을 방책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번 너의 구주가 되었으니 너의 신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겠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로 큰 이름을 떨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실제로 이집트 왕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저주하고 혼내고 책임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에도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그 왕을 혼내므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해서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밀어 올려보내십니다. 거기에 많은 재산을 불려서 많은 양식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할 것인지까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이제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또다시 실수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내가 불렀으니 선택하였으니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넘치는 은혜로 조금 부끄럽기는 하였지만 그 실수를 하게도 내버려 두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를 해봐야 뭘 틀렸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칼에 베어봐야 칼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칼에 크게 다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요리사예요. 칼을 써야 돼요. 칼에 안 빌 수 없습니다. 내가 연습하다가 안 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게 내 팔을 잘라먹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수할 줄 알고 우리가 실패할 줄 알고 우리가 넘어질 줄 아시면서도 우리 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계산하고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까지 계산하고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움직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의 근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귀중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실패할 것, 우리가 실수할 것 아시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여전히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깨닫고 마음껏 기뻐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채워갈 수 있는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